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 보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즐겨 보지는 않는데 보니까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혀 다른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선이 없다, 기준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나와 친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 사람은 전혀 삶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내 나름대로 선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그러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죠.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 그 여인의 갈증, 그 여인의 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 생수를 그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 영원한 생수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샘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인생이 참으로 부도덕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한낮, 뜨거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이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안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라는 거죠.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스승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출신 자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나이까? 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역을 행하든지 어떤 뭔가를 할 때에 왜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면서 내 의견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분명히 자기의 위치에서 보기에는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이고,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편견,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묻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광경에서 여인이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지금 이 우물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이 물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나중에 계속 영원토록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보다 지금 내 목마른 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내 육신의 어떤 일들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는
그랬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만히 집에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갈등을 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가졌지만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밖에 소낙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우산을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러한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 선생님이 급하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함께 우산을 써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같이 우산을 쓰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디 선생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에게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한번 와 보십시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동네에 와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다닐까봐 피해서 한 뜨거운 대낮에 물 기르러 우물에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도덕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 우물가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시 우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잡수십시오. 동네에 가서 음식을 먹을 양식을 이게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잡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의 길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녀가 깨닫고 돌아가서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이미 영혼의 양식이 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픔이 그의 그 육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면 이게 그동안에 막 힘들었던 것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배고팠던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보라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지금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마치 추수꾼들이 열심히 추수를 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영혼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여인이 수가성에 그 성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도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날마다 힘든 여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 여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는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잠시 동안 전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부정하였던 그 여인이 전했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리는 전달할 뿐이죠.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한 여러분의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